올해 메이저리그 베이스볼 월드 시리즈 우승컵을 차지한 LA 다저스 팀을 축하하면서 LA 시내에서 퍼레이드를 하는 장면을 엊그제 TV를 통해 잠시 보았습니다. 다저스 옷을 입은 수많은 팬들이 아침 일찍부터 나와서 자리를 맡고 또 거리를 가득 메웠을 정도로 아주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요. 화면에 비치는 그들의 얼굴 표정은 하나같이 다 굉장히 행복해 보였습니다. LA에 살고 있는 저희 큰아들도 혹시 거기 갔나 궁금해서 나중에 물어봤더니 그날 수업이 있어서 참석하지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한마디로 팬이 아닌 것이죠. 정말로 찐 팬이었으면 열렬한 팬이었으면 뭐 하루 수업이 문제겠습니까? 다 결석하고서라도 참석을 해서 다저스 옷을 딱 입고 참석해서 선수들을 격려하고 축하해주고 또 그들의 얼굴을 보기를 원했을 텐데 팬이 아니니까 뭐 근처 바로 그 옆에서 했던 것 같은데 그래도 별로 관심도 없고 참석하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그 퍼레이드에서 선수들은 완전히 영웅 대접을 받았을 것이 분명한데요. 팬들이 얼마나 가까이서 선수들을 볼 수 있었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할 수만 있었다면 그들은 자기들이 좋아하는 선수 손이라도 한번 만져보고 싶어하고 악수 한번 해보기를 원했고 또 뭐 사진이라도 같이 찍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인기도 그 선수들 못지않게 아주 대단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당시에는 인터넷은 고사하고 TV나 라디오나 신문도 존재하지 않았었지만 그저 사람들의 입소문만으로 예수님의 그 소문을 듣고는 수많은 사람들이 구름대와 같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사방에서 몰려들었습니다. 7절과 8절에서는 큰 무리가 따랐다, 많은 무리가 나왔다라고 두 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는데요. 그들은 예수님의 주된 사역지였던 가버나움 근처 갈릴리에서만 온 것이 아니라 남쪽의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더 남쪽에 옛날 에돔 땅이었던 이두메에서 그리고 동쪽으로는 요단강 건너편에서 또 북서쪽 해안의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말 그대로 정말 동서남북 사방에서 또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찾아왔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죽일 수 있을까? 헤롯 왕과 함께 작당하고 모의하는 그런 장면이 있었는데요. 그런 그들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 우르르 몰려왔다는 사실이 예수님께 큰 힘과 격려가 되었을까요? 혹시라도 바리새인들이 나를 건들면 이 수많은 사람들이 결코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속으로 하시면서 예수님이 아주 든든해 하셨을까요?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죠. 예수님은 사람들의 숫자나 이 땅에서의 인기에 조금도 연연해야 하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큰 무리를 한데 모아서 예수님 자신의 의견과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한 하나의 압력단체로 또는 한 나라의 법을 바꾸기 위한 정치 세력으로 이용하는 그런 분이 아니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전국 각처에서 예수님을 찾아온 그 수많은 사람들을 비록 매정하게 물리치지는 않으셨지만 온갖 질병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을 당연히 고쳐주셨고 또 귀신 들린 사람들에게서 귀신을 당연히 다 내쫓아 주셨겠지만 그러나 그런 것들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본질적인 예수님의 사명은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함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 구원받게 하시는 것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온 그 수많은 무리들로 인해 그저 마냥 행복해하지만은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8절에서 그들은 예수님이 전파하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고 그 말씀에 대한 반응으로 예수님께 나온 것이 아니라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즉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들을 내쫓으셨던 놀라운 기적들에 대한 소문을 듣고 나왔다고 말씀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던지, 특별히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님을 한 번이라도 만져보려고, 어떻게든 병 고침을 받으려고 예수님을 얼마나 심하게 애워싸고 밀었던지 그들을 피하기 위해 예수님은 바닷가 작은 배 위에 올라타시고 그들과 거리를 좀 두셔야만 했다는 식으로 오늘 본문 9절과 10절에서는 말씀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역시도 열심히 찾고 또 예수님께 나아가면서 간절히 바라고 기대하는 것이 그저 우리 육신의 건강이나 세상적인 소원 성취에 불과하다면, 하나님 나라 복음에는 솔직히 아무런 관심이 없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애워싸 밀고 예수님을 한번 만져보기를 원하는 그런 아주 열렬한 팬은 될 수 있을지언정 예수님을 따르는 진정한 제자라고 말하기는 어려울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예수님께 무엇을 바라며 오늘 이 자리에 나왔습니까? 우리의 동기를 한번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계속 이어진 11절과 12절에서 우리는 수많은 무리들만이 아니라 더러운 귀신들도 예수님을 상당히 피곤하게 만들고 압박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그런 말 하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셨습니다. 그 당시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은 물론이거니와 예수님의 제자들도 제대로 알 수 없었던 예수님의 정체를, 즉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그 사실을 더러운 귀신들이 이미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사실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일찍이 마가복음 1장에서도 그러셨던 것처럼 귀신들이 예수님에 대해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많이 경고하셨습니다. 심히 꾸짖고 책망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아직은 때가 이르지 않아서, 또는 사람들이 귀신들의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을 혹시라도 정치적인 메시아로, 이 세상의 왕으로 오해하게 될까봐 그러셨을까요? 또 그 당시에는 상대방의 이름을 먼저 부르고 그의 정체를 밝히면 그 사람과 싸울 때 훨씬 더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게 된다고 많은 사람들이 믿었었다고 하는데요. 즉 귀신들이 예수님을 대적하고자 하는 아주 불순한 동기로 예수님의 정체를 밝혔기 때문에 예수님이 귀신들을 심히 꾸짖고 책망하신 것일까요? 물론 그런 이유들 때문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무엇보다도 예수님은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이 거룩한 진리를 더러운 귀신들의 입에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참되게 믿는 우리 성도들의 입에서 듣기를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마가복음의 가장 중요한 기록 목적 중 하나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이 진리를 증거하는 것인데요. 마가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는 1장 1절 말씀과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지켜본 이방인 백부장이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15장 39절 말씀이 마치 책의 앞뒷면 표지처럼 마가복음 전체를 감싸면서 예수님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크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이 놀라운 진리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수많은 무리들보다, 아니 그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보다도 굳게 믿고 있는 성도들답게 옛날 더러운 귀신들처럼 그저 지식적으로만이 아니라, 입술로만이 아니라, 또는 두려움이나 어떤 불순한 동기로가 아니라 참된 믿음으로 예수님께 대한 이 신앙을 고백하고 예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는 복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13절부터는 이제 예수님의 사역의 장소가 바뀝니다. 방금 전까지 큰 무리에 둘러싸여 바닷가에 계시던 예수님이
이번에는 산에 올라가셔서 12제자를 부르시고 세우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 13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그냥 산에 올라가셨다는 그 사실만 밝히고 있습니다만, 누가복음 6장에서는 예수님이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산에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날이 밝은 후에 이제 많은 제자들 중에서 따로 12를 택하여 그들을 사도라 칭하셨던 것이에요. 12제자를 세우는 일을 위해 예수님도 그렇게 밤을 새워 기도하셨다면, 이번에 미국 대통령을 새롭게 뽑는 일을 위해 우리가 얼마나 간절히 기도해야 마땅한지, 또 내년이나 후년에 우리 교회 새로운 일꾼들을 곧 뽑아야 할 텐데요, 그때 우리가 얼마나 더욱 간절히 기도해야 할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저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뽑는 것이 아니라, 또는 나와 어떤 개인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특별한 친분이 있는 사람을 뽑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이든 교회 직분자든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귀한 도구로 쓰임받는 그런 사람이 뽑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신중하게 뽑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밤새 기도하신 예수님은 오늘 본문 13절 말씀처럼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열심히 밤새 기도하시고 나서 결국에는 자기 마음대로 하셨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과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 서로 다르지 않고 충돌되지 않고 완전히 동일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7장을 보면 예수님은 이 12제자를 가리켜서 원래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예수님의 철야 기도는 내가 12명을 뽑을 때 실수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아버지께서 미리 정하신 사람들을 내가 쪽집게처럼 잘 맞춰서 그대로 뽑을 수 있도록 저에게 특별한 지혜를 주세요. 그와 같은 기도라기보다는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시는 그 사람들을 내가 불평하지 않고 잘 받아들일 수 있게 해주세요. 아버지의 뜻과 나의 뜻이 같아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이 곧 나의 뜻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와 같은 기도였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솔직히 인간적으로 보면 12명의 제자들은 하나같이 다 너무나 평범하고 또 별로 내세울 것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더군다나 가룟 유다 같은 경우는 예수님을 끝끝내 믿지 않았고 결국에는 예수님을 팔기까지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될 것을 예수님이 모르셔서, 예수님이 실수하셔서 그런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을 뽑으시고 가룟 유다도 뽑으셨던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예수님은 처음부터 다 아셨습니다. 어쩌면 그래서 더 밤을 새워가며 간절히 기도하셔야만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저 가룟 유다가 분명히 제자로서의 자격이 전혀 없는데, 그러나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 중에 들어있으니 아버지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예수님 자신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맞추시고 철저히 순종하셨기 때문에 다음날 예수님이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실 때 결국 가룟 유다까지도 부르셨던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나중에 요한복음 17장에서 이 12제자와 관련해서 또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즉 가룟 유다는 비록 멸망의 자식이었지만 성경을 응하게 하기 위해, 구약 성경의 예언이 이루어지는 그 일을 위해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서 12 중에 하나로 부르심을 받고
나름대로 쓰임을 받았던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는 잠언 16장 4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는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크고 높고 깊은 것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쉽게 함부로 판단하거나 헤아리거나 측량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뜻이 곧 나의 뜻이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들을 불평불만 없이 받아들이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이번 대통령 선거를 통해 당선된 후보가 혹 우리가 원했던 사람이 아닐지라도, 그게 둘 중에 누구이든지 간에 저 사람이 되면 정말 안 되는데, 큰일 나는데, 그렇게 걱정했던 사람이 혹 당선된다 할지라도 마치 나라가 당장이라도 무너질 것처럼, 하늘이 와르르 무너질 것처럼 그렇게 너무 상심하거나 염려하거나 분노하지 말아야 합니다. 걱정되는 만큼, 속상한 만큼 오히려 나라를 위해, 위정자들을 위해 우리는 더욱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신 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자 그들이 다 예수님께 나아왔는데요. 오늘 본문 14절과 16절에는 예수님이 12를 세우셨다라는 말씀이 두 번이나 반복됩니다. 7이나 10 같은 숫자도 성경에서 꽤 좋은 숫자들인데, 완전수고 충만을 나타내는 그런 숫자들인데 왜 하필이면 12이었을까요?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듯이 구약의 이스라엘 12지파에 상하는 새로운 이스라엘을 예수님께서 상징적으로 세우신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는 가룟 유다가 죽은 후에 마띠아를 새로 뽑아 다시 12를 채우는 그런 장면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12를 세우셨다라고 할 때 세우다라는 이 단어는 임명하다, 지명하다, 그런 뜻도 당연히 될 수 있습니다만 가장 기본적인 원래 의미는 만들다라는 동사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는 구절을 나중에 헬라어로 이렇게 번역을 하면서 창조하셨다라는 그 단어를 헬라어로는 바로 이 단어 만들다라는 단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즉 예수님이 12를 만드셨다, 새 이스라엘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이에요. 16절 이하에 나오는 12제자들이 인간적으로 보면 대부분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무식한 사람들로서 갈릴리 어부 출신들이 많이 있었고, 또 세리 마태와 같이 로마 제국을 위해 열심히 일하던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반대로 가나나인 시몬처럼 독립을 위해, 로마로부터의 독립을 위해 무장 투쟁도 불사하던 열심당원도 있었습니다. 마치 일제시대 때 친일파 순사와 독립군이 한솥밥을 먹으면서 함께 생활하는 것과 같은, 오늘날로 치면 아주 열렬한 공화당 지지자와 민주당 지지자가 교회 안에서 같은 당회 안에 모여 있는 것과 같은 그런 상황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과 기름처럼 도무지 하나가 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을, 그리고 세상적으로는 별 볼 일 없던 그 사람들을 예수님이 부르셔서 12제자로 새로운 이스라엘로 만드시고 세우셨던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훗날 그들을 에베소서 2장 20절 말씀처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신 거룩한 성전에, 즉 신약 교회의 터로 삼아 주셨습니다. 또 요한계시록 21장 말씀처럼 마지막 날 그리스도의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인 교회, 즉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성곽 12 기초석 위에 그들의 이름을 새겨 주셨습니다. 한마디로 그들은 결코 시시한 자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12제자의 이름들 중 몇몇 이름은 비록 성경에 이제 더 이상 등장하지 않지만 그들이 무엇을 했는지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있는 그런 길이 없지만, 또 요한의 형제인 야고보 같은 경우에는 사도들 중에서 제일 먼저 너무 일찍 아깝게 순교를 했고, 또 다른 나머지 제자들도, 요한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제자들도 결국에는 다 순교를 했다고 그렇게 전해지지만, 그들의 인생은 주님 앞에서 결코 실패한 인생이 아니었고 아무 의미가 없는 전혀 무의미한 그런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세상에서 가장 값진 인생, 영원한 가치를 지닌 인생,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영원토록 기억해 주시는 그와 같은 참 고귀한 인생이었던 것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 역시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에는 더 이상 사도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만, 그러나 우리 성도들도 12제자들과 마찬가지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이미 받은 자들이며, 그 복을 지금 이 땅에서부터 날마다 맛보고 누리고 있는 자들이며, 또 마지막 날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에서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누리게 될 그런 가장 복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매주일 같이 예배를 드리고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우리 모두를 하나로 묶어주는 것은 어떤 정치적인 성향이 아니라, 또는 고향이나 학교나 직업이 같아서가 아니라, 취미생활이나 성격이 비슷해서가 아니라, 오직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부르심이며 또 우리를 위해 흘려주신 예수님의 보혈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다 허시고 소멸하셔서 우리를 하나로 만들어 주셨기에, 우리에게 같은 믿음을 주시고 한 성령을 보내주셨기에 우리가 이제 한 하나님을 섬기는 동일한 성도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 안에서 누군가가 나하고 좀 다른 것을 볼 때마다 뭔가 좀 저 사람은 이해가 안 된다, 그런 모습을 발견할 때마다 우리가 손가락질하며 비방하기보다는 그런 모습들을 오히려 용납하고 참아주고 인내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해야 합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의 삶이 마치 전부인 것처럼 이 땅에서 성공하려고 아등바등할 것이 아니라, 이 땅에 궁극적인 소망 두고 살 것이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 바라보며 예수님의 재림과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간절히 기다리고 소망하는 그와 같은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세우신 그 목적과 또 그들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간단히 살펴보고 이제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14절과 15절에서는 예수님께서 크게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그들을 부르시고 세우셨다고 말씀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시려고, 두 번째는 그들을 보내시려고. 무엇을 위해 보내십니까? 역시 두 가지인데요. 전도하라고, 즉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예수님처럼 선포하고 전파하라고, 그리고 예수님의 권능과 권위를 가지고 귀신을 내쫓으라고.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해오셨던 그 사역을 이어받아서 이제는 12제자들이 계속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바깥에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귀신을 내쫓는 그런 일들을 하기 전에 그들은 먼저 예수님과 함께 있어야만 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그게 참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인 것 같아요. 제자도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가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어떻게 만드실 수 있는가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제자도는 이런저런 과제이기 이전에 우리가 무엇인가를 해야 하는 doing이기 이전에 예수님과의 친밀한 관계이며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존재, 됨됨이, being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음으로써 예수님의 말씀을 평소보다 더 많이, 더 자주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혹시 모르는 것, 이해가 잘 안 되는 것이 있으면 예수님께 따로 집안에서 물어볼 수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모습을 비롯해서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을 가장 가까이에서 직접 보고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점점 더 닮아가게 되었으며 또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나중에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동안 자기들이 직접 보고 듣고 경험한 것에 기초해서 자신 있게 확신을 가지고 증거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라고, 예수님은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이라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다고, 그와 같은 복음의 증인들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님과 함께 있어야만 했던 것이에요. 사도행전 1장에서는 가룟 유다 대신에 한 명의 사도를 더 뽑을 때 그 자격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즉 예수님의 승천 때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그게 사도가 될 수 있는 자격이었습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이런 12제자들, 사도들과는 달리 예수님과 육체적으로 함께 있지 못했고 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눈으로 직접 보지도 못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 모든 성도들은 참된 믿음을 통해 예수님과 이미 하나로 연합된 자들이기에, 또한 예수님께서 그의 영이신 성령으로 오늘도 우리와 늘 함께 계시기에 저와 여러분 역시도 먼저 예수님과 날마다 동행하면서 예수님과 늘 함께하면서 예수님과 친밀한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면서 예수님께 배우고 예수님을 더욱더 닮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배우고 훈련을 받았으면, 주님과 동행하는 그 기쁨을 풍성히 누렸으면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그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으려 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께서 보내시는 곳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듣고 배운 말씀을 매일의 삶 속에서 실천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겸손히 섬기고 그들의 발을 씻어 주어야 합니다. 사랑과 용서로, 온유와 관용으로 대해야 합니다. 주위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담대히 전해야 합니다. 귀신을 직접적으로 내쫓아야 하는 그런 경우는, 그런 일은 혹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사탄 마귀와 악한 영들과 영적 전쟁을 치러야 합니다. 그런 사명들 감당하라고, 잘 감당하라고 예수님께서 일찍이 12제자를 세우셨고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으며 오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은 성도들로 부르시고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고 열렬하게 환호하지만 실제로는 그저 나 자신의 이득과 유익과 행복을 위해 예수님을 이용하고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만져보기를 원하는 그런 팬에 불과한 자들이 아니라 매일매일 예수님과 늘 함께 동행하고 또 예수님이 보내시는 그곳에서 맡겨주신 사명 충성스럽게 묵묵히 감당하는 참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